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이제 참 장관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볼 때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먼저는 이제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동란이라 그럽니까? 6.25 사변 이래가지고 참 민족의 그 남과 북이 서로 살육의 전쟁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국사의 기억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에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를 보면 이제 굵직한 이런 사건들이 있듯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큰 축이라 그럽니까? 그 축 중에 하나가 보면 출애굽기 나오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받는 구원의 사건.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에 늘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관하여 늘 인용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또 아울러 구약의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되돌아오는 이 사건.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이 홍해 사건과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이 사건은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늘 이 두 사건은 구원을 말할 때 늘 이제 인용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또 바벨론 포로 귀환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분은 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또 병원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극심한 또 재정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평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해 사건을 이렇게 볼 때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은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영생의 땅으로 우리는 나아왔고 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강을 건넜다면 불신과 무지의 강,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믿기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참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의 사역,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또 무지의 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그런 이제 불신과 무지의 감이 그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제 뒤늦게 애굽의 바로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약 600대의 그 수레를 이끌고 정예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잡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리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니까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죠. 예,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모세야, 홍해 바다 위로 내 손을 내밀라, 내 지팡이를 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되어지나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애굽 나라 바로 왕 또 그의 군대, 이거는 이제 악의 세력입니다. 마귀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장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삶의 그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 건널 때 세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의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광야까지 비하히롯 그 지중해 바다 곁까지 애굽의 군대가 나왔지만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보니까 그들이 돌처럼 물속에 던진 돌이 가라앉듯이 그들이 이제 가라앉고 사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사단 마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속하였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귀의 올무, 죄악의 올무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홍해 바다의 이 사건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부류의 사람은 애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수장됩니다. 다 사망,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늘 이제 이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버린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에서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구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소유를 했습니다. 예, 세례를 받음으로, 예, 그래서 옛사람 버리고 이제 새사람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홍해 사건을,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이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와 연합되었다. 예,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살았다. 예,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그 순간은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납니다. 통과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벗어나면, 끊어지면 그 생명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 그 둥치에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실만한 것으로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32장 1절에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거기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순종하며 우리가 사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홍해를 통과한 이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이 기뻤겠습니까?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그래서 이제 높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광야에는 햇빛이 내리쬐고 광야에는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름과 또 비와 또 식물과 또 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는 이스라엘 공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본격적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광야에 여러분이 광야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광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삶 속에 어려움이 하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가 왜 사업이 안 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성진도 안 되고 또 내게 왜 나의 삶에 이런 질병이 없냐 이렇게 신세 타령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시고, 예,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예,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죠. 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삶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 삶이고 잠깐 있다가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화되고 인생의 삶의 표대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더 많이 내가 누리고 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늘 시끄럽고 늘 전쟁이 있고 늘 다툼이 있고 늘 불행하고 참 그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표준을 된 우리는 이제는 나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홍해의 이 사건을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앞에는 애굽의 군사요, 뒤에는 홍해 바다요. 그래서 바닷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폈습니까? 양동이를 동원해가지고 그 바닷물을 이렇게 막 퍼가지고 바닷물을 말리고 길을 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애굽에 군사 왔을 때 모세에게 말한다. 이제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가운데 길이, 마른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지금도 춥지만은 얼마 전에 그 시베리아 바람이 내려와서 그 한류가 내려와서 엄청 냉장고처럼 추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루 전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나서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야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겨울에 그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동풍을 통하여 홍해 바다 바람을 계속 세게 불었더니 그 홍해에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홍해 바다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길을 통하여 마침내 도망가고 피난하여 안전하게 광야에 들어가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이 덮임으로 그 홍해 바다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뭐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세전을 택하신 그 백성을 마침내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우리가 죄용산 받고 깨끗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 복음성에 예수아 혹은 그런 이름들인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예수아입니다. 신약에는 이제 소테리아, 소조 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